한 번은 어떤 목사님께서 유명한 코미디언을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코미디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항상 사람들 앞에서 꾸며낸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나는 언제나 진리를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시큰둥하고 모이지 않으니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코미디언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꾸며낸 이야기를 사실처럼 말하고, 목사님은 사실을 꾸며낸 이야기처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목사에게 설득력이 좀 부족했다는 말일 수도 있겠고,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앞에 코미디언이 말한 것처럼 설교의 생명은 설득력 혹은 정확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 말이 여러분 과연 맞을까요? 설교를 하는 목사에게 설득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핵심 가치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려고 한다면 그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전도왕이라고 불리는 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신을 복음 세일즈맨이다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저는 복음 세일즈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 세일즈맨이라는 말에서 어떻게 보면 좀 변질된 교회의 가치관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이 복음 세일즈라는 말은 D.L. 무디가 했던 말인데, 이 복음 세일즈라는 말에 대해서 이 복음 세일즈라는 말 자체가 어쩌면 복음을 상업적 방법론에 너무 초점을 맞추게 만들었다고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교수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고, 그리고 전도에 열심을 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긴 한데, 그렇게 전도에 열심을 내자고 해서 자신을 복음 세일즈맨이라고 말하는 것이 상업적 방법론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지나친 비판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현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지나치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세일즈맨을 가장 실력 있는 세일즈맨이라고 부를까요? 여러분은 가장 유능한 세일즈맨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유능한 세일즈맨은 그 물건의 가치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의 가치를 믿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차를 세일즈해서 판매왕까지 되었지만 본인은 쌍용차가 더 좋다고 생각해서 쌍용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가령 샴푸를 팔기 위한 광고를 만든다고 가정하면 그 회사에서는 자기 샴푸를 써서 머릿결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자기 샴푸를 아주 애용하는 사람을 모델로 고용하지 않습니다. 그 샴푸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머릿결이 그냥 기가 막히게 좋은 모델을 선정할 겁니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샴푸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머릿결이 좋아진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어서 물건을 팔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모델이 그 샴푸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 샴푸를 사용해서 머릿결이 그렇게 좋아졌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죠. 그건 엄연한 사기니까요. 그러니까 샴푸 광고를 하면서 그냥 머릿결이 좋은 모델을 사용하는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그 좋은 머릿결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샴푸를 믿도록 만드는 그 호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샴푸를 사용하지 않는 모델을 통해서 그 물건을 선전한다는 것은 엄밀히 사기 행위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현대 사회에서의 그 실용적 반복론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알고도 속기 때문입니다. 그 모델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죠. 근데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 모델의 좋은 머릿결이 매력적일 뿐인 거죠. 교회에서도 교인들은 설교를 잘하는 목사를 원하죠. 설교를 잘한다는 말은 탁월한 세일즈맨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물건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야 탁월하게 세일즈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인들이 상품의 가치보다는 현란한 말재주에 관심이 많다면 목사가 자기가 한 말을 진실로 믿는가 하는 것보다는 진실로 믿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다면 목사가 실제로 그가 믿는 말을 하든지 믿지 않는 말을 하든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어차피 그 내용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코미디언의 그 코미디와 같은 설교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믿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믿게 만드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겠죠. 저는 설교를 할 때 웬만하면 조금 논리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돼야지 뭐 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해도 그 메시지에 진실성이 없다면 그 설득력은 결국은 사기행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그 진실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 가족일 것이고 또 지난 시간 동안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여러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항상 자신이 없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죠. 믿어도 믿는 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오는 낮은 자존감이 목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그 김창욱 교수도 강연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고백을 하고 한동안 강연을 하지 않았었던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은 그 낮은 자존감은 말한 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오는 불안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잘난 척을 하더라도 제 외모를 좀 말하고 하는 것도 자존감을 좀 세우려고 하나 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진실성이 의심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역 전체의 기반이 흔들린다고 이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따라서 사역의 생명은 설득력이 아니라 사실은 진실함에 있다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겠죠. 자기가 전하는 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종종 넘어지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 삶 속에서 영적이고 도덕적인 싸움이 치열할 만큼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이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킬 수 있는 것만 전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전하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믿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의 사역의 생명이 바로 이 진실함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그는 진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실하지 못하다고 비난할 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됩니다. 일일이 변명하는 것도 우습고 또 변명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거창하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변명은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그가 전한 이 복음의 진실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제 바울이 세운 교회죠. 바울은 그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났다가 이 교회에 문제가 있고 분열이 있고 분쟁이 생겼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도덕적 문란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 후에 잠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인들 안의 분쟁은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기 때문이었고 그 교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교회가 많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고 경고하는 편지를 한 장 보냈습니다. 이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보낸 편지인데 지금은 분실되어서 그 편지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고린도 후서에 있는 내용으로 추측을 좀 해보자면 이 편지에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가기 전에 한번 고린도 교회를 들르고 마게도냐에서 팔레스타인으로 갈 때 한 번 더 고린도에 들러서, 그러니까 2번 들러서 교회를 돌보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근데 바울은 그의 선교 일정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2번 가기로 했던 것을 이제 한 번만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만 가기로 한 데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 하나를 바울은 말하기를 당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자기가 너무도 화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 있을 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 이제 감정이 격해져서 후회할 만한 일을 할지도 모르겠다 싶어서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죠. 사실 감정이 격해지면 그럴 때는 일단 피하고 보는 게 지혜로운 것임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감정이 정말로 격해서 너무 화가 날까봐 미룬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것인지 그거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만 확실치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있던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바울을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바울이 말을 바꾼 걸 보니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는 걸 보면 지금까지 그가 했던 말도 다 진실이라는 보장이 없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건 지나친 이제 비약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계획을 변경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 트집을 잡느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방문하기로 했던 것을 취소했다고 바울을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모함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바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선교 일정이 바뀔 수도 있는 것, 사정이 여의치 않아 2번 오기로 했다가 한 번 왔다고 해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울을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비난할 만큼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편협하고 속 좁은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의심했던 건 그렇게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이 아니라 바울의 의도를 의심했던 것이죠. 바울이 문제를 피하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겠죠. 그냥 오기로 했는데 다시 와서 대면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자고 하니까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 편한 대로 말을 바꾸는 것이 진실하지도 정직하지도 않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능력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진실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2번 가겠다고 하고 왔을 때 어찌 경솔히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했겠느냐, 겉으로는 예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아니오를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예라고 말을 하고 예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아니오가 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예라고 대답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니오를 말하고 있다고 그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어찌 그렇게 경솔하게 생각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도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도 언제나 진실만 말해야 되는 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하지 않으면서도 진실한 척하려고 하는 그 의도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 비약이 생각보다 심각해져서 그 비난이 조금 더 이제 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 바울이 전한 복음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있던 아볼로파나 혹은 베드로파의 극단주의자들 몇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하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깎아내리는 기회로 그렇게 삼았던 것 같아요. 참 답답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위기를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는 것 때문에 오는 위기가 아니라 자기가 전한 복음이 의심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위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구절절 자신의 진실함을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차할 만큼 변명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에서 바울이 그의 사역과 삶에서
이 진실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이것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바울의 변명을 통해서 저 자신을 또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다 뭐 실수를 하는 법입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약속을 하고도 불가피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라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요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 가끔 발생합니다. 저의 게으름과 뭐 덤벙댐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웬만하면 뭐 일정이 생긴다면 뭐 할 일이 있으면 스마트폰에 대부분 거의 입력을 해놓습니다. 일정표에. 며칠 전에도 기부금 영수증을 떼어주기로 해놓고 완전히 잊어먹었습니다. 다행히 늦지 않게 집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이제 떼어드릴 수 있었고, 그걸 이해해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유난히 도덕적 결벽증이 있어서 이런 실수조차 용납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뭐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평소에 말실수를 한 적도 없었고 약속을 한 번 하면 어긴 적도 없었기 때문에 한 번 일정이 바뀌었던 것에 대해서 아주 구차하게 변명을 하면서 지금 막 괴로워하고 있는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진실성에 있어서의 그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의 진실성에 대한 훼손인 것이에요. 불가피하고 또 선한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한 복음의 진실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는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약속을 어기고 계획을 변경한 것은 그의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의도가 의심받을 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그 능력에 빗대어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선교를 하다 보면 2번 가기로 한 거 1번 갈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지, 그것 가지고 뭐 그렇게 비난하면 되겠느냐,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그의 사역의 생명이,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의 능력이 바로 진실성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진실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주 거창하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진실함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이라고 이렇게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우리 같이 한번 2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덕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말하거나 다르게 하신 적이 없이 약속하신 것은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라고 말씀하시지만 속으로는 아니오를 생각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라고 계획을 하셨다가 갑자기 변덕을 부려 마음이 바뀌어서 계획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 약속을 변경하는 일들은 절대로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셨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는 분도 아니고 계획을 바꾸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을 바꾸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생각을 바꾸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교회에서 종종 잘못 적용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언제나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다는 말을 절대 복종의 근거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예만 하는 거죠. 목사가 선교 가시죠, 그러면 예 해야지 아니오 하면 안 되고, 목사가 이런 봉사 좀 하시죠 라고 말하면 예라고 해야지 아니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다고 하신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이걸 절대 복종의 근거로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은 절대 복종의 근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냥 아니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는 아니오인데 겉으로는 예를 하거나 마음으로는 예인데 겉으로는 아니오를 하고 있거나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거나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는 그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그런 분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하셨던 이 계획에는 예만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2절에서 이 분명한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과 인치심이 되게 하심으로 절대로 틀리지 않는 약속을 성취하셨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진실하지 못하다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성령까지 언급하는 것은 너무 거창한 거 아닌가 싶어서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이유가 바울이 그가 하고 있는 사역의 생명은 그가 전하는 말에 대한 진실성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신자들의 완벽함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천국을 믿고 있는데 그 천국의 실제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도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한 일관성 있는 삶의 모습, 즉 진실함을 기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현대차가 제일 좋다고, 이 차는 정말 좋은 차라고 입에 침이 마도록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 현대차를 믿을 수 없어서 쌍용차를 타는 것처럼, 천국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는 천국이 없는 것처럼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탐욕에 찌든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나,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그 말이 진실하지 않다, 진실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벽할 때만 진실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하면서 저 사람 진실하다 말을 할 때 그 사람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는 법도 없고 언제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 사람을 진실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순수한 의도로 진실성이 회복될 때 사람들은 진실하다고 말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 기대는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백한 대로 살려는 의지도 없고 그 고백을 신중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다루는 일관성도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무엇에 근거해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다면 나도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도 구주를 영접하겠습니다 라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그 말을 들을 수 없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하는 말이 있다면 나는 아직 그게 무슨 말인지 믿어지지는 않지만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진짜로 믿고 있는 걸 내가 알겠습니다 라는 말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짓도 사실로 믿게 만들 수 있는 현란한 말재주와 논리보다는 말한 대로 믿고 행동한다는 진실성의 회복이 어쩌면 이 시대에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용적이고 상업적인 방법에 더 치중하니라 진실함을 너무 소홀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믿게 만드는 데 치중하느라 믿음으로 사는 일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그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자기가 한 말에 진실하려는 의지가 전혀 엿보이지 않고 하는 행동을 보면 믿는다는 말이 진실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실성을 보여주어야 할 증명의 부담은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다고 여러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말한 대로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문제 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의도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에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하려는 의도와 그 고난의 흔적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안타깝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변명하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이 얼마나 진실한가, 이것을 그가 변명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의로 모함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을지 몰라도 바울은 진심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진심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진실함 때문에 진실시 못하는 바울을 향한 비난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구구절절하게 또 그것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나는 교회를 믿을 수 없고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는 어쩌면 아직은 별로 관심이 없을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일까 하는 그 복음의 진실성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관심이 없고 아직은 잘 모르겠죠. 근데 그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실하지 않다는 건 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실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예수를 나는 아직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모든 사람들은 다 진실할 수 없다면 그 진실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에 빗대어서 자꾸 핑계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건 그대로 살고 있느냐는 능력을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데도 넘어지고 있고 믿고 싶은데도 자꾸만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예 정말로 그 복음으로 살아보려는 그리스도 은혜 때문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겠다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한 지적인 그 고백 정도나 아니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그러한 그 과정 자체를 믿음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실함이 나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우리가 많이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하고 안타까워해야 할 것임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고백을 확인하시고 또한 그 고백으로 인한 천국의 소망을 둔 삶을 살려는 우리 삶의 그 몸부림이 있는지 점검하셔서 그 삶의 진실함으로 이런 복음의 증인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